8월에 우리가 함께 훈련해야 할 그리스도의 품성은 겸손입니다. 겸손해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고, 겸손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겸손은 어떤 것인가 한 번 더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겸손에 대한 이 정의를 IBLP에서는 내가 성취한 모든 것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덕분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내가 성취한 모든 것,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것이 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덕분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의 이 본질상 정의에 따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내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 온 것도, 그리고 지금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요, 그 다음에 내 것은 없고 다 주변 사람들, 부모, 형제, 그리고 교회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정의에 대해서 별로 우리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그죠? 뭔 소리야. 내가 지금 여기 이 자리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는데, 이 무더위 속에서도 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늘 여기 교회까지 왔는데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니, 여러분이 좀 상당히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그 얼굴 표정에 그래서 뭐 한번 해보자는 거야, 이런 표정인 것 같아요. 자, 일단 겸손의 정의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성취한 모든 것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덕분임을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가 성취한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그렇게 주어진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이요. 이 겸손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먼저 있어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과 회개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겸손을 말하려면 회개가 동반되어야 되고, 회개하면 필연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는 무엇이 따라오느냐?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겸손의 실천이며, 그리고 겸손은 회개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님께서 이른 아침에 큰 고기를 잡게 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지난밤에 열심히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배에 오르셔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자기를 끌고 나가서 고기를 잡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엄청난 고기를 잡았죠.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와, 대박. 그랬어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할 때 그의 삶은 겸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계속해서 다그치는 사탄의 그와 같은 유혹을 우리가 물리치고 그리스도의 다스림 하에 우리 자신을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생적으로 그래요. 오늘 이 시대도 그렇잖아요. 내가 중요합니다. 네가 세계의 중심이야. 내가 중요한 존재야 라고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그 얘기를 말하죠. 그러면서 적극적 사고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부추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겸손, 회개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그게 아니다.
내 중심, 우리가 중심이 되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것은 사탄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에게 요구했던 것도 바로 이것이잖아요. 너 선악과 먹어. 하나님 거짓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처럼 네가 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너 보고 못 먹게 한 거야. 넌 먹어도 안 죽어라는 것이죠. 그 요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다가오는 것이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하나님이 너에게 준 권리 아니냐? 그 권리를 마음껏 사용해서 그래서 너의 너됨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돼. 이것이 사탄의 요구인 것입니다. 그런 사탄의 유혹과 요구를 우리는 끊어내고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오늘 내가 서 있는 것이야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 나 자신을 두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교만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가장 낮은 자세의 모습으로 세워놓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회개는 자신의 정당함, 그것을 변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또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좋은 관계를 그렇게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겸허히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가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때는 어느 때인가? 세례 요한이 잡힌 이후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에서 40일 그렇게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주님께서는 다시금 가버나움 나사렛 당신의 동네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이후에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잡히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그렇게 이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버나움은 이제 이후로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당신의 공생의 3년을 그렇게 감당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때부터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잡히신 때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때가 차심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던 약속된 메시아 그 예수가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 세상 가운데서 실천하는,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인 것입니다. 그 시점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말씀이 무엇이냐? 회개하라.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었느냐?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똑같은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마가는 마태와는 조금 표현은 다릅니다만 그러나 마태와 마가가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 즉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천국, 이것은 동의어죠. 같은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복음을 믿어라. 예수를 믿어야 된다. 복음을 믿어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 같이 수반되어서 주시는 명령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 회개,
이건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의 메시지이면서 동시에 이것은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곳에 에덴 아담과 하와를 두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타락하였고, 타락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고, 그 구원 계획이 그것이 15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면면이 이어져 내려왔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때가 되심에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당신의 약속하신 메시아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참해 그리게 마침내 30세에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시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 그 다음에 그 일들을 일련적으로 만들어감에 있어서 회개하라. 그 회개하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죄사함이요, 동시에 그리스도의 다스림 하에 우리 자신을 두어서 그리하여 이제는 그분의 가르침대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우리의 결단과 각오도 그 속에 같이 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전체 성경의 요약이요,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세례 요한도 똑같이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가서 보면 세례 요한이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이때부터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선포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말씀하신 이것이 어찌하여 그리스도의 첫 번 명령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얘기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용은 같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품고 있는 그 의미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던 그 외침 속에는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러니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그분을 맞아들이라 라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이죠. 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곧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을 만날 준비가 우리 속에 되어져 있어야만, 그래야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성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치고, 그 다음에 15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주셨던 바로 성막과 제사 제도의 그 근본이요 실체되는 그 실체인 내가 마침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7, 80년대는 70년대, 80년대는 조금 그게 덜했고 70년대만 하더라도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이 가까워지면 종을 쳤어요. 그죠? 새벽종도 쳤고. 그래서 가끔 보면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어렸을 때 교회에 종지기 했다, 종치기 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저는 종치기는 안 해봤어요. 근데 그 종을 치는 걸 보면 그때는 주로 저희가 11시 예배를 많이 드렸죠. 그죠? 그래서 10시 30분쯤 되면 종을 한번 쳐요. 천당, 만당, 땡그당, 땡그당 그러면 그걸 천당, 만당이라 그러면서 야, 빨리 준비하라. 교회 갈 시간이 다 됐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5분 전, 10분 전쯤 되면 다시 한번 종을 쳐요. 그죠? 시간 다 됐다. 뭐하냐? 빨리 봐라. 곧 예배 시작한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종을 치죠. 그래서 10시 반에 처음 치는 종을 우리는 초종 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예배 시간 다 되어가지고 5분 전에 치는 종을 재종이라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의미는 세례 요한이 던졌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예수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곧 오신다. 아니 이미 오셨다. 그러니까 그분 맞을 준비를 해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등장을 해가지고 그래,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 실체가 바로 나야. 그래서 나도 너희들에게 회개하라라고 그렇게 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심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셨다. 그것이 주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첫 번 그 선포가 무엇이냐? 회개하라.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그 실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는 맞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 실체 되신 예수가 누구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 예수라는 것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마태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차례 기록해서 남겨주고 있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1장 21절을 가서 보면 마태복음 1장 21절 자,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천사가 요셉에게 가가지고는 내 정혼한 여자 마리아가 임신했다. 그런데 놀라지 마라. 그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요. 그리고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럽니다. 아니 아들을 낳으면 아버지가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이름을 짓는 것이지 그 이름까지 얘기를 해줘야 됩니까? 그런데 굳이 마태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그 이름이 예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그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가 바로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을 은혜,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구원한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었을 때 뭘 믿었습니까?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건지실 자인 것이요. 그렇게 건짐을 받은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그 다음에 누구이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 이름 속에 이 두 가지의 의미와 뜻이 같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어디까지 가냐? 마태복음 16장.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라는 것이죠. 거기는 예수가 어떤 존재, 무슨 역할을 하느냐, 그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 그 속에 같이 들어있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자로서 그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야 할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까지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입니다. 아멘.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에 이의가 있으신 분 손들어 주십시오. 손들어 표하십시오. 그분은 집에 가셔도 좋습니다. 굳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신데 여기 앉아가지고 예배가 오늘 조금 늦게 끝날 거거든요. 점심을 안 먹기 때문에. 근데 몸부림치지 마시고 제가 미리 알려드릴게요. 가실 분은 가셔도 좋아요. 절대 탓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이해하는데 안 가시는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 믿어 구원 받으신 분임이 확실하네요. 그죠? 근데 왜 대답은 또 안 하세요? 자,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죠? 그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인하여. 근데 그 예수라는 그 이름 속에는 무엇이 함께 담겨져 있다?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정체성이 거기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있다가 어디로 옮겨졌느냐? 그의 나라로 옮겨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 속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신분이 이제는 더 이상 죄에서 사망 가운데 짓눌려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리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과 그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미국에서 대통령이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뭔 이유인지 모르지만 자오지가 미국에서 쫓아냅니다. 그런데요, 미국 지금도 아마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불법 이민 가려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 미국에 이민 가고자 가서 거기에서 이제 제일 먼저 영주권을 받습니다. 그럼 영주권을 주었다는 것은 미국에서 네가 이제는 몸담고 여기에 뿌리 박고 살아라는 거죠. 그죠? 여기에 영주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 정부가 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영주권을 받고도 그 다음에 여기 한국에 뭔 일이 있어서 한국에 나와 있고 한국에 자주로 들락날락거리면 통과할 때 뭐라 그러죠? 미국에 입국 심사를 하면 거기 관리들이 그 다음에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살아라고 그렇게 영주 권한을 주었는데 왜 우리나라에는 자주 안 살고 자꾸 한국 가서 살고 한국을 들락거리느냐? 그러려면 영주권을 포기하고 그냥 비자를 받아서 필요할 때마다 들락거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합당한 질문인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 한번 그거를 천국 시민에다가 한번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 옮겨진 그리스도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제는 가르침을 따라서 이 안에서 내가 누구이냐? 구원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런 정체성, 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하는 거죠. 그렇죠? 예라고 대답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아니하고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이 다 보면 거룩하고 이쁘고 참 예뻐 보여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저 밖에 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는 그러면서 차 타면서 부인하고 싸우기도 하고 경험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또 토닥거리고 싸우고 왠지 이쪽으로 쏠리네. 거기는 없으리라 믿고. 그리고는 밖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는 생각나면 성경 한번 읽고 기도 한번 하고 아이고 오늘 가야 되나 뭐. 그리고 내 방식대로 여기서 쫙 살다가 그리고 초종을 쳐야 되겠다 우리 또 그죠? 초종 치고 재종 치니까 얼른 준비해가지고 교회 오고 그래서 여기 와서는 또 믿는 자로 거룩하게 앉아있고 그러면 제가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가서 묻습니다. 너는 누구니? 너의 신분은 무엇이니? 너는 왜 이 자리에 앉아있니? 라고 그렇게 묻지 않으시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이고, 예수님도 한번 이 세상 살아보세요. 이 세상 사는 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나도 진짜 열심히 살다가 여기 왔걸랑요. 근데 왜 자꾸 나한테 그런 거 물으세요? 잔말 말고 복이나 주세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는 누구이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분명히 성경은 나한테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것이 분명하고도 확실한 사실이라면 그 다음엔 예배 시간만 예수 천당, 우리가 필요할 때만 예수 천당, 그리고 내가 뭔가 이루어야 될 때만 예수 이름을 부를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예수에게 소속되어진 그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 세상 가운데서 실천하는 자. 근데 그 실천함의 영역이 어디냐? 바로 내가 지금 몸담고 살고 있는 이 서산이요, 우리 가정이요, 직장이요, 학교요,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다가 이제 흩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져서 한 주간 동안 직장에 들어갈 것이고, 가정에 들어갈 것이요, 곧 학생들은 학교에서 개학할 것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아래 위로 옆으로 이웃과 벗하며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져야 되느냐? 나는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언행이, 우리의 삶이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중요합니다. 너는 누구니? 라는 성령 하나님의 갑작스런 질문에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살고 있니? 저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것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힘드네요. 그러니 성령 하나님이여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서 한번 잘못된 것은 다시는 하지 않으려고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님의 손을 우리는 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그 다음에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뭘 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자, 17절 다시 가서 보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예수님이 무엇을 전파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전파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사함을 실질적으로 이루어줄 수 있는,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친히 당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나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담당자 되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그랬거든요. 그랬기에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전파하신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무겁게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말씀을 이루신 그 담당자가 바로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이제 죄 용서함을 받은 자이니, 그러니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그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걸 마태가 1장에서 족보를 말하고 이어서 족보의 중심은 예수인데 그 예수가 세상에서 어떻게 태어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용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셉에게 그 이름을 예수라고 그렇게 지으라고까지
말씀을 하신 거죠. 말씀드렸듯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는 죄사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명령까지도 함께 아울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스리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다스림을 받는 자인 것이죠. 동방 박사들로부터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놀란 헤롯이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묻습니다. 이 박사들이 얘기한 그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서 날 거냐라고 묻죠. 그랬더니 이들이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말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그런데 그는 어떤 자이냐? 우리를 다스릴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며 동시에 뭘 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영생의 선물을 받았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 동시에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라는 그와 같은 인정함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자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생명 다할 때까지 내 호흡이 있는 동안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그 가르침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이 왔다라는 그 의미는 미래형이 아니고 완료형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처음 오시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주님이 재림하면 다시 이것이 리모델링 해가지고 더 보강해서 완전해지냐? 아니요. 이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공간적 그 다음에 장소적 의미도 있겠지만 장차 미래에 주님의 재림과 함께 그것이 이루어질 거니까. 그러나 주님의 초림과 함께 이것은 우리 안에 공간과 장소적 의미를 떠나서 통치 영역 속에 다스림하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이제부터 내 삶의 주권을 누구에게 위탁해버렸느냐? 예수님께 맡긴 겁니다. 그래서 겸손에 대한 것들이 정의가 내가 이룬 그 모든 것들이 내 주관적으로 내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도우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동의하는 것이죠. 그게 겸손인 것이고 그 겸손 속에서는 회개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중심으로 살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나의 참된 주권자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그것을 내 속에서 고백하는 거죠. 내 삶에서 고백되어질 때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한 품성을 갖추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들에게 두 가지를 주시죠.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죠. 하나는 임의대로 먹으라. 우리의 자유 권리를 주셨습니다. 동시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그건 다름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던 바로 그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권리를 그 안에 복종시켜서 그리하여 그 권리, 하나님의 권위하에 우리의 권리를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아간다 할 때 그 믿음 속에는 하나님이 내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내가
5달란트 받았든 3달란트 받았든 그거는 중요치 않고 나는 하나님의 선한 청직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최선과 성실을 다해서 충성하는 거죠. 그게 내 권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 권리, 주권 그랬을 때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는 걷어내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뱀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처럼 내가 주인 되어져 가는 그와 같은 삶.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과거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그 삶의 모습을 그것에서 돌이키질 못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그게 아니야. 회개하라는 것은 거기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의 주권,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권리를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청지기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이게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가지고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루는 자로 살아갈 것이냐, 그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뱀의 적극적인 유혹에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선택을 했던 것처럼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삶도 이미 우리가 예수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우리는 주일 예배 때마다 듣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했던 그런 삶을 우리는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의 명령 가운데서 회개하라. 내가 이 땅 가운데 누린 모든 것들은 그건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 인정 속에는 맞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이제는 그분의 가르침을 최우선에 두고 제가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해라. 그거는 제가 하는 명령이 아니죠. 그죠? 그럼 기도해야 돼요?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죠. 그죠? 말씀을 읽어야죠. 그죠? 말씀을 배워야죠. 그죠? 그것도 열심히 배워야 하는 겁니다. 목사가 강조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을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미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회개하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적 삶의 방식에서 돌이키지 못하느냐?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하게 되어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장경철 교수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강의실에 딱 들어가서 그 다음에 학생들을 딱 보면 30명이든 300명이든 그 가운데서 오늘 공부 잘하는 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말씀 부를 애, 이게 딱 구분이 된대요.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뭐냐? 자세라는 거죠, 자세. 오늘 이 수업 시간에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는 그 학생은 자세가 반듯하대요. 그래서 교수님을 향하여 이게 자세가 딱 준비가 되어 있대요. 그런데 말씀 부릴 애는 이미 자세가 벌써 틀어져 있대요. 내가 같이 노닥거릴, 말씀 부릴 그 친구에게 내 몸의 자세가 자기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이미 그게 딱 잡혀 있대요. 그래서 딱 보면, 저놈은 오늘 공부 시간에 제 옆에 있는 애하고 그렇게 소곤거리면서 지도 못하고 쟤도 못하게 만들 아주 고약한 인간이구나. 근데 쟤는 열심히 공부할 사람이겠구나. 이게 딱 구분이 된대요.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죠. 설교를 누가 잘 듣느냐?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 잘 들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것
아니고, 첫째는 이곳에서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듯 반듯하게 있는 분. 그분은 말씀을 듣고 즉시로 그 말씀이 실천의 자리로 갑니다. 제가 가끔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목사 기죽기는 성도들이 참 많다고. 지난주에도 엄청 날씨 더웠잖아요. 그죠? 그럼 교회 앞에 이 잔디가 잘 이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랬게요? 알 사람이 없도다. 뭐죠?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이틀 저녁에 오후 시간에 아직도 뜨거운데 기온이 30도가 넘어가는 근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열심히 깎아요. 아이고 집사님 더운데 그냥 볼만하니까 다음에 깎지 뭐 그랬더니 그냥 별로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열심히 깎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오셔가지고 또 깎으시는 거예요. 나머지를 싹 정리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번 주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오시는구나. 캄보디아 가신 집사님인데 이걸 그냥 두고 가면 당신이 캄보디아 갔다 와서 보면 이게 풀이 너무 팍 자라가지고 많이 보기 흉할 것 같으니까 가시기 전에 미리 싹 깎아놓고 간 거예요. 가기 전에 회사에서도 정리할 것도 많을 터인데 그걸 다 정리해놓고 가시는 거죠. 성경 공부 잘하는 사람,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말로만 잘하고 알고 성경에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그런 잡지식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성경 공부를 잘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태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의 모습이 있기에 그러기에 예배 시간에 받았던 그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그것이 삶의 현장 속에서 실천되어 가는 사람, 그가 성경을 잘 공부한 사람이요,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지요. 오랜 시간을 믿었니? 무슨 직분을 가졌느니? 뭐를 했느니? 물론 그것이 그와 교회에 조금은 도움은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에 앞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받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한 그런 삶의 자세, 태도가 갖추어진 사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가늠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만큼 말씀에 대한 신뢰도 명확해질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아는 만큼 성경의 이해도도 깊어질 것이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 갈 것입니다. 예수를, 내 죄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는 그 사실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성경이 궁금해질 것입니다. 궁금해질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성경을 더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알고 싶다는 것은 그대로 살고 싶다는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새 우리 젊은 애들 보니까 뭐 어른들도 그러더만요. 아이돌 또는 한때 유행했던 세시봉 만나가지고 나이가 60, 70 되신 분인데도 세시봉 만나가지고 막 어린애처럼 막 좋아하고요. 그분을 따라하고 그래요. 왜 그래요? 왜 우리 아이들이 아이돌 보면 그냥 난리를 치면서 걔들이 했던 거 내가 볼 때는 별거 아닌데도 그걸 그대로 사고 그 다음에 하고 흉내내는 이유는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고 크게 좀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럼 우린 예수님 따라해야 되겠죠. 여러분 대답처럼 우리는 잘 안 따라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는 그러지만 그런데 내 삶은 따로 국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삶이 성경에 대해서 궁금증도 없어지는 것이고 그걸 배우고 싶어하는 것도 없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이고, 그러니 예수를 오랜 시간 믿어도 내 삶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완료형인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서 이미 이 땅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천국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에서와 다윗은 둘 다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너무 배가 고파서 죽 한 그릇에 그냥 동생 야곱이 장자권 팔라 그러니까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자신이 평생도록 붙잡고 지켜왔던 그 율법의 훈련을, 실천을 한순간에 그냥 다 깡그리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한 여자를 보는 순간 그냥 확 무너뜨려 버렸죠. 그리고 나서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 남편이요 자기의 충실한 신하인 우리아를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죽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두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확연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에서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자라. 그는 망령된 자라. 그가 후에 눈물을 흘리며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구하였으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두고 망령된 자라, 회개할 기회를 놓쳤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아니 먹고서 지금 당장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 야 죽 한 그릇 달라 그랬더니 아이고 야곱이 참 그럼 형 장자권 내놔라. 그래가지고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이 더 고약한 인간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이거 얼마나 고약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에서를 두고 망령된 자라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진짜 끔찍한 에서에 비교할 바 없는 큰 죄를 저지른 자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납니까? 에서는 복을 놓친 것을 후회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것이 두려워서 시편 51편에 고백했던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침상을 적실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긴 회개했는데 방향이 다른 거죠. 다윗은 관계를 소중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과거에 속해 있던 것을 예수로 말미암아 돌이켰으니 그 돌이킨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잘 지켜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서처럼 놓친 복이 아까워가지고 이번에 저거 32평 할 수 있었는데 못했네, 아깝네, 그러고는 팍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자이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중하기에 그것을 지키려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우선되어져야 한다. 그 가르침을 이제는 우리가 실천하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월 한 달 동안에도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이다. 그래서 나는 천국 백성이기에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것을 실천하는 자로 나는 세상을 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되어진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훈련하는 그와 같은 이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찔림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내 삶의 방향이 잘 바뀌지 않네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회개한다고 하지만 내 삶에 변화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다시 한번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로 나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